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언한 대로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 그리고 아들을 얻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증거이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엘리사벳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나오미 그리고 한나와 또 이사야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출생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니까 이제 이웃과 친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은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죠. 노부부의 출산은 모든 이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더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엘리사벳을 돌보셨으며 또 그간의 수치를 단숨에 제거하신 것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지 이제 8일째 되던 날 어떤 사람들이 아이의 할례를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친척들이 또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할례 예식과 함께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아이의 장래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모에게 제안한 아이의 이름은 그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름을 딴 사가랴라고 짓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름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정한 이유는 아마 아버지처럼 거룩한 이 제사장직을 앞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천사가 먼저 앞서 환상 중에 나타나 사가랴에게 알려줬던 이름인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천사를 통해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향해 61절에서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될 때에 보통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짓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끝까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짓겠다라고 하죠. 지금 이제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타나게 됐을 때 아이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았을 때부터 언어를 상실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현재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글로 쓰거나 혹은 손이나 몸을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하루나 이틀도 답답한데 무려 아기를 낳게 되는 10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10개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가랴는 감히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도 했을 것이고 속으로 그 자신이 의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은 바로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녀가 낳은 아이의 출생과 미래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펼쳐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친척들이 반발하면서 사가랴에게 그럼 아버지인 사가랴의 의견은 어떠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에게 묻는 방법이 몸짓으로 물어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가랴는 아마 말과 청력도 함께 그날 같이 함께 좀 상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가랴는 청력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이지만 친척들이 왜 자기 아내와 이러한 여러 말들을 주고받는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엘리사벳이 말한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는 이름을 쓰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다시 트였다라는 겁니다. 무려 10개월 만에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10개월 만에 말을 하게 됐으니 이 사가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침묵을 깨뜨린 사가랴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6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가 입이 트이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되면은 말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임신을 한 것과 또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 오늘에 이뤄서 이제 이름을 짓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후 그리고 이 요한을 낳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문은 금방 온 유대 산골에 금방 퍼졌다라고 합니다. 한 가정의 기쁨이 온 유대로 확산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천사가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6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건가요? 바로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걸 보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가랴의 입을 막았다가 다시 풀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주님의 손이 요한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는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고 낳은 자녀 이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쭉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는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69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가랴의 고백처럼 이 사가랴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을 하면서 찬양을 한 것이죠. 사가랴는 처음에 나이가 많이 든 자신에게 앞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가랴의 조상들에게 나타났었던 그 기적이, 그 일이 설마 또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가랴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제사를 드리는 분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혀 보지 못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찬양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사가랴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게 아닙니다. 사가랴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사가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바로 속량입니다. 구원이죠.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시고 또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가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한이 태어났고 사가랴가 순종하고 또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부의 적,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셨던 그 약속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원수가 정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거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로 인해서 그분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6절부터 보게 되면 사가랴는 아이에 대해 감사하며 또 이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에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78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것에 대해 돋는 해가 비치는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침으로써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길을 준비하도록 앞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길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전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여전히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놀랐을 겁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살리심을 알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잘 준비해왔던 것들이 되지 않고 포기한 상태에 이를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또 주신 말씀,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붙드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또 순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에 내 마음대로 묶여 살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자녀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아마 분명히 기쁨으로 감당했을 겁니다. 두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우리도 매일 언약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귀한 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등대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가 아니라 순종과 감사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주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내 오랜 기도 제목과 소망에 대한 결과나 과정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혹시 의심하고 원망했던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쁨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과 감사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되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빛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경험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